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이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명의 사악한 지도자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지고 기성교회들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고개 들기 힘든 참으로 창피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업이 힘든 자영업자들은 이제 간신히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자기 교회에 침투해서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이 나라에 지금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이끄는 눈먼 길잡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참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죠. 누가복음 11장 49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는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 까불어라. 그러다가 나한테 죽는다. 참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최악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유일한 낙이던 도서관에 가는 것도 이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 더운 날 집안에 가만히 갇혀 있기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락 오는 곳이라고는 중대본에서 오는 안전 안내 문자 하루에 몇 통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지원하는 교회들에서는 연락 오는 것이 없고 간혹 연락 오는 교회들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런 문자뿐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같이 우울해지시죠? 방구석 1열 시즌2 설교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설교 내용이 저를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는 것처럼 저의 인생도 저의 삶도 제 마음처럼 안 되지만 그렇다고 좌절만 하지 말고 같이 힘을 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코로나는 매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면 가을, 겨울 되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백수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장에서 직원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퇴사 대상자들을 정하기는 했는데 그만두라고 선뜻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소기업이라 작은 회사니까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통보를 서로에게 하라고 미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음처럼 안 될 때 필요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방구석 일일 예배 시즌2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믿음을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나 개인의 삶에서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도움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시련이라는 골짜기 또 광야를 지날 때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 없이 커지게 되죠. 이런 스트레스를 탈출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 시기,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앞에서 말한 것들 중에 몇 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 시련 이런 단어들이 섞여서 나오다 보니 문맥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구석 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놀아요. 물품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광고들을 보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지 않습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까 생각하고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의 감정 상태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낚아챈다는 거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낚싯대를 이렇게 탁 낚아챕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낚아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의 기분을 조정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시련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 감정의 중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감정에 빠지면 유혹에 훨씬 더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면 육체도 지치게 되고, 육체가 지치게 되면 더 많은 유혹을 겪게 됩니다. 제 경우가 그랬습니다. 백수 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밖에 나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정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가 기진맥진해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쉽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글 번역본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의미의 시련이고, 13절에서 14절 이 두 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상이 주어지면 사탄은 이때를 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우리를 낚아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하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필요한 믿음입니다. 승리를 얻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하나님도 귀찮아지고 말씀도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이럴 때일수록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혹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광야와 같은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일상을 올리거나 또 매일 한 줄 묵상을 한두 개씩 계속 올리는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든 떠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올리고 또 방구석 일일 예배도 의지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면 육체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볶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뱃살이 좀 두둑하게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 보기 위해서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이 단어는 모세오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읽는 관습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단위로 모세오경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게 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 33장, 34장 읽기를 끝내고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날을 축제의 날로 여기서 항상 초막절에 이 날에 기념 행사를 합니다. 이 날을 시마트 토라, 그러니까 토라의 기쁨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어 순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글자의 마지막 그 히브리 알파벳 단어가 라메드입니다. 리얼 발음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 할 때 마지막 자음이니까 리얼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 읽기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고 시작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베트로 시작이 되죠. 히브리 알파벳 베트로 시작되는데 비읍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라메드와 베트를 합친 단어가 바로 레브가 되는데 이 레브는 말씀드렸죠.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을 읽는 관습의 맥락에서 보면 레브, 마음은 토라 공부를 상징하는 그런 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히브리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우리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련이 길어지면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열등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도 생겨나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요. 다른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에 빠지고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유혹에 쉽게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쪽에 더 끌리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는 피우지 않을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그 음식만은 절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곳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죠.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은 뭘까?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서 벗어나는 비밀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점을 가지는 것, 포커스,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저도 한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한 가지 걱정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걱정거리가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안 해야지 하는 순간 그 생각에서 이어지는 다른 걱정으로 온통 내 머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과 근심 때문에 밤을 다 새게 되죠. 한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악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광고를 보다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급 흥분을 하게 되고 그것을 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충동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감정과 싸우면 싸울수록 감정이 우리를 더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채널을 바꾸면 사탄이 주는 유혹이 약해지게 됩니다. 생각이 우리의 욕심을 이끌고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생각의 채널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보시고요. 또 잠시 취미나 다른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쉬고 있는 동안 집안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납장, 책상도 만들고요. 또 커피 찌꺼기로 십자가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가구 만들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 돈 들지 않는 커피 클레이로 바꾸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근심과 걱정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채널, 감정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구석 1열 예배 시즌2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생각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온갖 선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1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빼앗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현의 시간이 길어지면 무엇 하나 결정하는 것도 참 힘들어집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한 선택인지 올바른 결정인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에 오는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다른 기회가 오기나 할까, 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일은 코로나19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실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견디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혹시 잘못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 실수마저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택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럭저럭 한평생 한 인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쩌면 참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사탄의 유혹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실수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가 또한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오며 이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